깨어있기 바랍니다. 대견이 되는 모양이네. 오늘 예배 시간에 좋은 분이 없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제목도 깨어있으라는데, 물론 오늘 깨어있으라는 말은 육신적인 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걸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열처녀와 같은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렘넌트들 예배자 학교가 또 2019년 전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거는 우리 렘넌트들 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보면 수가성 여인의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질문하죠. 유대인인데 어찌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냐. 또 더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저 산에서, 야곱 산에서,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 갈 수 없으니까 사마리아 산 위에 세워가지고 거기서 예배하는데 뭐 어떤 게 예배겠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 산과 저 산이 아니다. 그건 그림자고. 이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로 내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배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영어로 하면 영적인 페스티벌이요.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월십, 경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원래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두 가지. 첫 번째가 예배고 두 번째가 가정이었어요. 그 전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했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의 약속이죠. 구원과 문화.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다. 이게 원래 인간이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데, 그것이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 예배하는 기준이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선악과가 없으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선악과가 있으므로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이 경계요. 이 선악과를 안 먹는 걸 지킴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 그게 예배의 키죠. 그런데 사단이 이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다른 말로 이거 경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여기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했거든요. 가정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러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여기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중요한 축복 뭐냐? 오늘 바로 예배요. 자, 모든 인간이 있는 곳에는 종교가 있어요. 이유가 뭐죠? 짐승이 아무리 똑똑해도 IQ 높아도 짐승이 종교를 가진 경우는 없어요. 짐승이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개해도 인간이 있는 곳에는 종교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요즘 보니까 그죠? 강아지 생일 챙겨주기라던데.
개기일이라고 회사 사장 개 죽었다고 그 일날 오래 가고 이랬대요. 얼마나 시달리는지. 그 미친 짓입니다. 개한테 유산을 남겨주고 말이에요. 유럽 가면 그러고 있거든요. 예. 개 묘지 일본에서부터 지금 좀 있으면 한국 들어올 거예요. 예. 개한테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는 개를 잡아먹는 게 훨씬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 뭐라 그랬거든. 얼마든지. 왜냐? 개한테는 영혼이 없어요. 그지? 아무리 질질 짜고 말 잘 듣고 이래도 개는 영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뛰어나도 IQ가 개는 그지? 예배하는 경우가 없어요.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게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라는 게 딱 생겨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물고기가 물 떠난 것은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 있는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여러분 바퀴벌리하고 친구 삼을 수 있습니까? 파리 구더기하고 여러분 인격적인 대화가 됩니까? 안 되지. 왜? 틀리니까. 존재가 틀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단절돼 버린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원죄하려 빠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디를 다니고 제례를 다니고 성당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해도 그죠?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문제 해결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사단의 영향 아래 있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종교를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 그지? 그 영향과 그 문화 속에 빠져 살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교회 나와도 예배가 아닌 거예요. 종교 생활이지. 그지? 그래서 이 생명 없는 종교 이걸 사단이 만들어 놓고 저 유럽과 그지? 온갖 전 세계를 다 장악해 버려요. 빨리 생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는 이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네피림 시대처럼 지금 사단의 영향이 아니면 세상을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렇게 크고 작게 사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집니다. 그게 네피림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불신앙과 제약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가 어두움과 캄캄함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모든 일에 문제가 와버렸습니다. 바벨탑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 여기에 모든 인간이 다 사로잡혀 버려요. 그렇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단의 권세 아래 묶이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의 축복이 있을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사단이 온갖 흑암의 문화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영향받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전 세계가 이 영향 속에 있습니다. 지금 바누아투 대통령 와 계신데 바누아투 기독 국가를 하는데 가보면 온갖 시골에요. 가보면 종교가 2개씩 있어.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아닙니다. 그래. 흑암 종교. 예수 믿어라 이러면요. 옛날에 중국에서는요. 신을 몇 개 갖다 놓고 하나의 더 신으로 옆에 또 갖다 놔요. 그게 무슨 예수입니까?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그지? 성모 이렇게 되어지면 성모 마리아를 믿는 종교의 예수는 유일성 예수가 아닙니다. 그게 우상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이름은 똑같은데 그 예수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아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천주교 교리대로 믿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뭘 모르는 거죠? 인간이 가지는 원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도 소용없어요. 저 파나마 갔는데 식당 갔는데 종업원 오는데 명찰 보니까 지저스 해놨어요. 지가 예수라. 왜 예수입니까? 그 인간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 그지? 그래, 성경에 말씀하시는 구원자가 누군지 바로 알아야 돼. 이러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에 꼭꼭 묶여서 어디로 갈 수도 없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서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단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원래 인간의 축복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그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비유입니다. 사실이죠. 아벨이 영적인 승리자의 첫 번째 이름을 올랐어요. 가인은 사단에게 붙들린 대표적인 첫 번째 인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요, 사단에 붙들린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표현이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했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얘기할 때마다 저것으로 한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죠. 가인은요, 사단에게 완전히 붙들려 살았어요. 그래서 피제사가 없으면 당장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복음을 모르면 우리에게 온 저주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종교 생활을 하고 복음 없는 속에 있으면 그죠, 영적으로 더 어려워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영은 영어로 얘기하면 홀리 스피릿, 성령이요. 그지? 성령으로 쉽게 얘기해서 성령 충만해서 예배하라.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 그게 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 내 육신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빨리 그 예틀을 벗고, 그죠? 여러분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자녀가 그리고 예배해야 돼요. 자,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 상수리 숲을 나무 밑에서 단을 쌓았어요. 피제사. 그죠? 예배. 그런데 계속 문제가 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게 아니고 계속 어려움이 와요. 그러다가 깨달았어. 결단한 거예요. 조카 롯을 내보냈다.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건 모든 걸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고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단을 찾기 시작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도 예배하고 창세기 13장에도 예배해요. 똑같은 형태로 예배하는 것 같은데 내용이 틀려요. 어떻게 틀립니까? 창세기 13장에는 믿음 가지고 결단하고 진짜 어린 예배. 지금 똑같이 앉아 예배 드리는데 이 자리에도 창세기 12장 예배를 하는 분이 있고 창세기 13장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틀린 거예요. 어떻게 틀립니까? 창세기 12장에는 온갖 먹고 살 염려, 그지? 안 믿어지니까 조카 또 데려 나오고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인본주의 다 쓰는 거죠. 온갖 방법. 물론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지. 근데 깨달았어요. 깨닫고는 조카를 내보냈어요. 선택을, 그지?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거든요. 벌써 다른 거예요. 믿어지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응답받기 시작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바 됐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실패는 결국은 인생 실패가 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가 성공될 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저와 여러분의 현장의 응답이 달라져요. 그게 뭐죠? 참
전도운동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올바른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 중요한 키가 되어지는 것이 말씀.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면요, 마구마구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과 성취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인생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위한 만남과 응답의 문을 여시게 돼요. 이걸 체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응답과 증거가 나타나게 돼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이 기도를 통해서 마구 성취돼요. 그 여러분 예배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게 보통 응답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배 중에 우리가 또 뭐 합니까? 헌금. 제가 아까 광고 때 말씀드렸죠. 그거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신방을 놓고 우리 모든 성도의 지금 11조부터 헌금하는 거 다 뽑아서 제가 분석하고 있어요. 신방 가기 전에 보려고. 왜 그러냐?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저건 확인할 겁니다. 여러분의 11조, 내년에 여러분의 11조 비교될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선교 헌금, 그 선교 헌금의 중심을 드린, 왜?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내년 한 해 수익하고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제가 비교해서 내년에 간증을 해드릴게요. 틀림없습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과 통하는데 헌금도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왜? 내가 먹고 사는 건데, 그죠? 내 힘으로 한 건데.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그 예틀 영양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걸 못해요. 그렇죠? 믿음이 있을 때 되는 거거든. 벌써 하나님과 통하는 부분, 이게 다 그래요. 예배의 요소 중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되는 분은 예배 끝나고 광고하기 전에 나가는 사람들 제일 걱정돼요. 왜? 광고도 원래는 우리가 인터넷 예배에서 그렇지 예배 중간 순서에 넣어야 돼요. 축도하기 전에. 근데 그래 되면 전체 같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개별로 이제 교회마다 하죠. 광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광고를 잘못 듣고 예수님 파는 게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예, 떡덩이에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랬는데 못 들었는지 가룟 유다에 같이 손 넣었잖아. 그래서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광고 잘못 들어서 가룟 유다 됐다. 예, 광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 주간 한 주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가치 없게 생각하거든요. 틀림없이 광고했는데 나중에 보면 딴소리 하거든. 왜냐? 이걸 못 들은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친 거지.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영성을 가지고 드리는 찬양. 오늘 뭐 아멘 합니다만은 임마누엘 부산 서울 계신 분들이 한 번씩 부모님들이 오면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야 찬양이 제일 은혜된다는 거예요. 은혜되는지 모르겠는 사람 부산 서울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참 은혜돼요. 보면 참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옮기고 싶다는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 예배가 은혜된다는 거거든. 그렇죠. 감사하죠. 지난주에도 조모 장로님 오셔가지고 처음 예배 드려봤는데 너무 좋다, 옮기고 싶다. 이래. 누가 또 들으면 오해할까 싶은데 이름을 다 얘기 안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분이 많아요. 착각 속에 있는 분들은 와가지고 예, 그지 이랬는데 딱 보면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죠. 예배 요소들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세계 선교 주간인데, 선교 내 주간인데, 참 감사하죠. 저는 바누아투 보면서 바누아투 대통령이 와 계신데 그냥 뭐 자기 건강 검진도 하고 이기 때문에 왔습니다만은 그 발걸음이 보통 발걸음이 아니에요. 오래된 기도 제목 하나 딱 성취됐잖아요. 바누아투에 가장 시급한 건 뭐냐? 물. 그거 이번에 딱 해결되지. 지난주에 우리 김동우 선생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예, 우리가 처음에 가서 기도했던 그 제목 첫 번째 해결됐다고. 작년에 저는 영남대 통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더 확실한 서울대를 통해서 지금 됐어. 참 감사하죠. 그 시간표지예요. 그지? 그게 성취돼. 학교 사업
기도했는데 이게요 뉴질랜드 NGO가 아니고 한국에 준비된 우리 팀들 통해 좀 시행되게 생겼어요. 237 성교. 그래서 그 이름도 해륜 초등학교로 아마 이미 뭐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 해륜 국립유치원 해륜 학교가 바누아투에서는 최고 명문 학교가 되어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온갖 정신들이 자기 손주들하고 그거 다 보내려고 막 중심을 가지고 감사하죠. 하나님 주신 축복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깨어 있으면 그죠? 이거는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서울대로 왜 연결됐냐? 서울대 연구원으로 있는 우리 멤버를 통해서 연결 딱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만남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원하는 걸 비전을 딱 꿈을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시간표 딱 되어지면요 만남을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든 역사를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건축도 마찬가지거든. 건축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문제가 온 것 같아도 시간표 정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뭘 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그게 나와야 돼요. 그건 다른 겁니다. 응답. 믿음 안에서 그게 나와야 돼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믿음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지? 그건 분명히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지금 우리 뭐 기니의 목사님 와 계십니다만은 참 감사한 일이죠. 예, 우리 프레드 피델리아 우리 까르멜 전사님 우리 부부를 지금 하나님이 한국으로 보내서 훈련받게 하신 거죠. 지금 이거 전부 만남이 하나님 주신 축복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만남을? 그것도 제가 프랑스 처음 갈 때 처음 만난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참 감사하죠. 그게 시간 지나면서요 계속 응답으로 연결돼가지고 3억 불어권 살려줄 수 있는 많은 축복과 만남들 연결하신 중에 시간표에 우리 기니의 목사님 보내셔가지고 감사하죠. 바누아투도 그렇고 불어권 선교도 그렇고 이번에 지금 선교대 기간에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일본을 향하여 갑니다. 예, 그 이제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지난주 함께 모여서 메시지 나누고 했습니다만은, 근데 하나님 지금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응답을 주고 계신 거예요. 선교대 기간인데 우리가 파송한 우리 김세희 선교사님이 지금 돌아와야 될 이제 일정이 생겨서 이제 일단은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제 좀 자숙하면서 어떤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메시지는 영어사님 통해 다 나왔어요. 미국이 보통 땅이 아니라, 그지? 온갖 다락방면들과 다 쫓겨난대. 그게 나오게 생겼어요. 그 이제 큰애 작은애 영빈이 혜빈이 졸업식 5월달이라서 아마 5월달까지 있다가 전체 나오게 되겠는데 어쨌든 교회 사가 이제 끝났어요. 나오게 된다. 그 여러분 뭐 충격적인 눈빛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저는 하와이 선교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을 주셨다. 그래 믿습니다. 조금 충격돼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 바누아투라는 곳이 참 신기하죠. 여러 가지 면에서 오세아니아주를 살릴 수 있는 딱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모든 핵심 멤버들이 우리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래 또 준비해놓고 보내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 하와이는 본토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 눌려간대. 영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곳이다 이 말이에요. 하와이가. 그러다 보면서 그래. 저는 울산 오면서 생긴 믿음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그거는 우리 기준이지 하나님께는 전혀 힘들지 않다. 하와이이기 때문에 더 잘 될 것이다. 그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꾸 믿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와이 살리는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시작을 제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제 하나님 기적의 문을 열 거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아마 같이 또 헌신하고 또 가게 될 겁니다. 하와이 왜 살려야 되니까. 하와이를 좀 대충 좀 보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응답들. 지금 선교대를 놓고 저는 이번 주간에
5개 언어권의 중요한 제자들과 함께 수목금 훈련합니다. 우리 김상범 목사님 팀들과 함께 훈련하는데, 이번에 모임을 통해서 237개 나라의 3가지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확인하고 찾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 같은 기간에 저 영종도 ROTC 임마누엘 경인교회에서 지난번에 구입한 거기에 우리 러시아 팀들이 모여가 있어요. 북방 선교 팀들, 제자들이. 그래서 그분들 이제 제가 왔다 가면서 같이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 됐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할 겁니다. 그리고 요 훈련 속에 우리 프레드 전사님 비롯해서 우리가 기도한 사다라 소고 목사님, 그리고 모리스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신학원 왔었죠. 영국으로 좀 파송될 텐데, 그리고 그 에밀리오 포르투갈에 제가 같이 갔던 이 선교사님, 이 분들이 237 나라의 제자들이요. 이 제자들이 한국을 통해서요 확실한 제자로 준비돼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어제 전화 왔는데 우리 오배 전사님 전화와 보고 하듯이 안산에, 그지? 안산시에서 특별히 외국인들을 시의원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5명 임명해가지고 역할을 맡긴대요. 그 100명이 몰렸는데 뽑혔어. 이래가지고 중요한 전도의 선교문을 열 수 있을 것 같다. 그 외국인들 그거 다 모여 있거든. 그래서 목사님 보고 드린다고 전화 왔어요. 그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요, 이런 간적 일꾼들이 지금 이번 훈련 때 뭘 하느냐, 3가지 간증을 할 겁니다. 뭐냐, 첫 번째,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 받고 예수 믿게 된가. 지금 보면 우리 프레드 전사님도 그 여러분 간증문 한번 지난번에 소개 한번 받았습니까? 딱 보면요 아주 모델이 되는 간증을 딱 해놔. 그죠? 그러니까 세계 현장에 이렇게 복음 받을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할 때,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어떤 것이다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일꾼들이 한국에서 훈련 받으면서 지금 응답 받고 있는 거였어요. 지금 프레드 전사님이 한국에서 훈련 받으면서 지금 듀티비 연결돼가 있죠. 그리고 듀티비 연결하면서 그렇게 중요한 정인들을 통해서 또 듀티비 뭐 녹음도 하고 지금 보로권에 이런 간증들이 막 나가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이러면서 한국에서 훈련 받으면서 지난번에 가서 루디아 찾아가지고 세워진 그 파리의 현지인 교회, 호텔 밑에 있는 교회, 이번에 들었더니 루시앙 목사님 또 배현경 사모님 그 교회가 아예 그쪽으로 전체 같이 모인대요. 그래서 파리를 놓고 모이는데 그 새신자 그 루디아 미용하는 머리 물들인 그 여자분이 그렇게 전도를 잘한다네. 그리고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작년에 시험 그 찾아낸 장소 지교회 문들이 그런 응답이 오래요. 이번에 연결되어 갔던 기니에 지금 중요한 응답이, 그래서 지금 저 사명자부 목사님 우리 보내가지고 지금 훈련받게 하고 아주 이제 순수하게 복음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좀 이따 뭐 잠시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준비하고 있죠. 다음 주에 그 기니에 방송 담당하는 중요한 일꾼이 비자 문제 때문에 다음 주에 온답니다. 그래서 RUTC 방송에 훈련받고 아마 가서 복음 방송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리고 한국에서 훈련받고 있는 동안 예를 들어서 우리 프리존 사람 통해서 지금은요 계속 전도의 문이 세계로 열리거든요. 두 번째 간증, 그 포르투갈의 에밀리오 선교사님 통해서 열린 문들이 지금 계속 지속돼 관리되고 있거든요. 핵심적인 것만 딱딱 골라가지고 그게 올바른 전도 운동이거든요. 희한하게 그런 응답을 받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 그지? 불어권을 향하여, 그리고 뭡니까? 포르투갈 어권을 향하여, 많지는 않습니다만 주로 브라질과 포르투갈과 몇 개 국가, 또 스페인 어권 향하여, 일어권 향하여, 그지? 또 아프리카와 영어권을 향하여, 이런 중요한 시스템을, 그지? 함께 보는 간증을 통해서 함께 보는. 거기 모리스 목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덴마크 가서 중요한 응답들을 많이 확인했잖아요. 이런 걸 쭉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런 시스템을 역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세계 선교를 놓고 지금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많은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걸 찾아내 가지고
선교 총회를 통해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 알아야 준비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탁상 행정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실제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뭐가 필요하다, 뭘 해야 된다, 이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일꾼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부분을 함께 포럼하고 준비하고 이런 시간표가 잘 없었어요. 여기에 행정하는 사람들을 이번에 우리 랩넌트 선교사 훈련하는 팀들, 행정팀들이 다 붙었어요. 이불로 선교총회에서 다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행정팀만 14명이다. 그래서 감사하죠. 그 안에 여러 가지 또 같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전체 모임과 함께 이 소수 모임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시고. 3월 1일에는 이제 해마다 저를 그 목사님들이 죄송한데 저를 주 강사로 꼭 와달라고 그래요. 이래가지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남미 팀들을 제가 같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 어떤 국가에는 저를 꼭 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 받았는지.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중요한 부분을 전달할 수 있도록. 감사한 것은 이분들이 본부 중심의 중요한 이런 강의를 제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고 그렇게 해마다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남미에 중요한 분들이 많이 왔는데 아마 중요한 훈련이 되지 않겠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같이 함께 사역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조찬당일 때는 우리 선교사님들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해서 오셔가지고 영어로 막 쓰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Prepare, 준비입니다. 준비. 우리가 중요한 걸 준비해야 돼.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면 서울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션 홈. 해외에 오는 일꾼과 제자들과 우리 랩런트들을 올바른 영성을 신고 집중할 수 있는 그지 시설이요. 미션 홈. 이번에 뉴스 보니까 이제 서로 이름을 들어가기로 막 HM 안대교회가 이런 부분을 잘 나름대로 어느 정도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거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시설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미션 홈이 돼요. 그 우리 교회도 준비해야 되겠, 숙소 같은 걸 준비해야겠습니다만은 곳곳에 이런 미션홈을 준비해서 세계 제자를 섬길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미션홈에서 뭘 합니까? 치유사역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사역의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집중 훈련을 통해서 서밋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그 일꾼들을 또 파송할 수 있는 준비를 커미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미션 홈을 준비해서 이런 사역을 쭉 진행할 수 있도록 정인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충분히 우리 교회가 그거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2002년부터 해가지고 2005년부터 해가 2009년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시는 중에 전 세계 현장에서 3가지 포럼, 지금으로 치면 사모를 어떻게 하는가, 지교회 중심으로 캠프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도록 사람들을 많이 보냈어요. 매주 하나님 보냈잖아요. 세계 제자들을. 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이제는 그 다음 응답을 준비해서 올바른 전도가 어떤 것이고 올바른 교회가 어떤 것이고 올바른 사모들이 어떤 것이다, 올바른 영성이 어떤 것이다, 여기에 대한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 서야 됩니다. 이게 300지교인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세계 선교를 위한 거예요. 정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시선과 맞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세계 237개 나라. 그래서 237개 방을 다 준비 못 하잖아요. 그럼 뭘 준비해야 됩니까? 언어권별로 준비를 해야 된다.
어느 건별로 딱 준비를 해요. 지금 불어권 와가 있잖아요. 앞으로 굉장히 영어권부터 중요한 권, 스페인어권 막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가 조금 성장한다면 언어권별 시스템이 준비돼야 돼요. 얼마든지 세계의 제자들이 와서 훈련받고 세계를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선교에 헌신하고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저와 이름이 꿈꾸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언어권별로 응답받을 정인들이 같이 모여들어야 돼요. 같이 헌신하고 말이에요. 같이 응답받고 말이에요. 237개 나라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민족 선교국 중요하고 237 선교국 중요합니다. 중요한 중에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그 팀에 같이 팀이 돼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하고 미래를 놓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다민족 선교국 중요한 것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지? 하나님이 보내서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어요. 흩어진 렘넌트. 그래서 그걸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점검하고. 우리 대학부에서라든지 그제 우리 선교국에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요한 우리 멤버들, 렘넌트들 이걸 좀 철저하게 체크하고 기도 제목 삼고 소통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놓고 세계로 파송하는 거거든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도록 만들 것이냐? 서밋을 키울 수 있는 센터다. 중요합니다. 치유할 수 있는 힐링 센터다. 중요하고 서밋 센터 중요합니다. 세계 제자들이 와서 그지? 영상을 보면서 뭔가를 다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영상 지금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선교의 아버지들 그 영상 앞으로 쓸 겁니다. 지금 그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한국 교회사 영상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거든. 그 이제 앞으로 그걸 위해서 다 쓸 거예요. 우리 교회 훈련 받으러 온 멤버들은 영상을 보면서 선교를 깨닫고 말이야. 그지? 올바른 선교가 뭔지 알고 말이야. 그지? 올바른 전도가 뭔지 알고 영상을 또 준비된 책자 이런 걸 통해서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자료 중요하거든요. 교회가 그런 걸 준비해야 됩니다. 이미 내용적인 걸 준비하고 있어요. 각 기관별로 교회가 어떤 것이다. 그 기관의 렘넌트들을 어떻게 키우고 우리 교회를 거쳐간 렘넌트들은 세계 현장 어떤 현장을 갖다 놔도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일꾼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그게 뭡니까? 아주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을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렘넌트들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교회에서 와서 훈련받으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300군데 현장에 증거가 오면 세계 일꾼들이 가서 볼 겁니다. 아, 이게 성경적인 이렇게 응답이구나. 이러면 뭐가 들어갑니까? 믿음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 들어갈 보면 끝이요. 가보면 믿음대로 역사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세계 현장을 섬기는 교회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이 3번이 이게 아니고 찬스다. 노조 영어로 쓰면 헷갈린다. 찬스를 주시는데 앞에 봤던 힐링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힐링 센터, 그지? 이런 겁니다. 힐링 센터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의사들 데려놓고 닥터
그리고 마음과 정신, 그지? 마인드와 하트 이걸 다 치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서밋 센터를 통해서는 작은 3번이지. 영적 세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쭉 진행되어지면 뭐가 옵니까? 이제 일생을 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받게 되집니다. 그게 새 틀입니다. 62가지 성경적. 이게 응답으로 다가온다. 오늘 아침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평생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 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비밀을 찾아내라. 그죠?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도, 그는 내 중심으로 하는 그게 강해요. 그거 말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공부하는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이게 되어져야 현장 갈 때 현장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드셨는데 다윗, 기도 안에서 공부하는 비밀, 기도 안에서 찾아내는 기능, 이거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중요한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걸 딱 붙들고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 안에서 준비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체험 못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부 예배 때도 잠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포장을 하면서 겉으로는 안 그렇잖아요. 막 포장을 하는데 뒤로는 헤매요. 현장 가면 헤매요. 그걸 방황이라 그럽니다. 그렇지? 포장을 다 해놓고 안 그런 것처럼 뒤에서는 막 흔들리는 거예요. 왜? 체험이 안 됐으니까.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는 렘넌트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로 발판을 딱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을 놓고 기도하실 때 이 내용적인 부분을 놓고 제대로 하나님 이걸 이룰 수 있도록, 거기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로 깨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절대 흔들릴 필요 없는 게 뭡니까? 오늘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말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현장이든지 말씀대로 딱 되게 되어 있어요. 흔들리지만 않으면. 말세에 고통한 때가 오지만, 말세에 많은 징조들이 있겠지만, 환난 때가 오지만 말씀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로 약속했어요. 요한계시록 빌레델피아 교회,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에 순종하였으니 너희가 환난 때에 환난을 당치 않을 것이고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게 깨어있는 신앙이거든요. 흔들지 말고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요. 뭐 때문에 삽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삽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방향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표에 맞춰지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입고 사는 거, 그게 뭐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옛 틀입니다. 12가지. 우리 인생은 그것을 위해서 지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뭘 먹고 입고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속에 빠져가지고 그걸 못 벗어나요. 그 속에 묶여야 돼. 하나님의 것을 볼 수도 없어.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그 영향이 각인 뿌리 체제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하는 거, 판단은 그게 인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은데 안 맞아요. 그걸 불신앙이라 합니다. 영적인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뭡니까? 예배도 창세기 12장 수준의 예배가 되는 거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계속 문제 속에 터지고 이러면 그 문제를 또 해석을 또 잘못해. 그리고 또 착각 속에 빠지고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지고 이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끝내버렸대.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올무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딴 데 갈 수도 없어. 예틀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것을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뛰어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틀이다. 그게 뭡니까? 깨어있는 거예요. 예틀에 묶여있는 것은 잠자는 신화예요. 영적으로. 새 틀이 뭡니까? 깨어있는 것이다. 그렇지? 저와 여러분을 보고 렘넌트들이 내가 저런 중직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큰 소리 치고 차오는 걸 보면서 야, 시험 든다, 이런 교회는 안 다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해보면 골치 아픈 거지. 그죠? 저와 여러분을 보고 아, 저게 믿음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나도 저런 중직자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 그런 증인들이 많이 나올 줄처럼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 증인이 돼야 돼요. 예틀에 묶여서 사는 인생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새 틀의 응답,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복음 깨닫고 지금까지 계속 응답받는 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시간표 따라 하나님 응답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에게 주신 시간표 있거든. 제가 무슨 능력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만나게 해야죠. 그리고 중요한 전도자들을 만나게 하고, 세계 현장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제자만 도울 수 있도록 지금 벌써 훈련이 딱 짜져 있고 또 계속 부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할 거야. 천국 열쇠 줄 것이다. 제가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이게 계속 성취돼 가잖아요. 지금까지. 새 틀입니다. 저와 이름이 누릴 새 틀이다. 깨어있으라. 다른 편으로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안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고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일사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시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홀리 메이슨 건축도 나와야 돼요.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 믿음 가지고 선교도 준비하고 헌신해야 돼요. 그 안에서 올바른 전도를 회복하고 정인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 서야 돼요. 자,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어가는데 남은 분량이 얼마 안 남았어요. 곧 성경 일독 다 하겠네 같이. 감사하죠. 후딱 1년이 지났어요. 신약 성경 두께하고 지금 남아있는 걸 비교하니까 남아있는 게 훨씬 얇아.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 지금 대선지자서 읽고 있거든. 대선지자 길어요. 끝나면 소선지자 넘어가면 짤막짤막해. 막 지나가. 금방 말라기까지 가버린대. 예레미야 애가 몇 장 안 돼, 5장까지밖에 안 됩니다만은, 그지? 이 원래 제목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탄식하는 소리요. 아, 슬퍼서 탄식.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금이 색깔이 변한 것과 똑같아.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그지? 패망하고 재앙 가운데 빠졌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탄식함이 애가. 그래서 이걸요, 셉타진트 70인이 번역을 했거든. 알렉산더 장이요, 이거 번역시키래가 110년 만인가 70명의 당대 최고 학자들을 통해서 헬라말 이걸 번역을 했어요. 라틴어로. 거기를 70인역이라. 거기서는 이것을 슬픈 노래다 제목을 그렇게 해가지고, 아름답고 영화로웠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예루살렘 성이요, 파괴와 멸망 속에 빠져버렸어요. 이 슬픈 노래죠. 그래서 우리는요,
의인을 깨우고 악인을 깨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 하나님이 복음으로 회복하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새 언약을 통한 구원과 회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애가 얼만큼 됐냐?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천정이 그 뭡니까? 창자가 붙어버렸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영적인 굶주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하죠.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여러분 이 시대를 보는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탄식, 예수님의 탄식,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현장.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지? 새 생명이 먹을 참된 복음의 양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복음을 받고 복음께도 이 얼마나 큰 응답의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의 대선지자 에스겔입니다. 처음부터 에스겔은 주로 환상을 많이 보여줍니다. 환상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죠. 그런데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이 30세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비슷한 시기에 쓰임받던 선지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함께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고 이쪽 앞에 있었던 인물이 다니엘 같은 인물이 있었죠.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가장 많이 표현된 내용이 한 60번 정도 표현됐어요. 뭐라고 표현됐냐 하니까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저희가 알 것이다. 이 표현을 60번 가까이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노예로 포로로 잡혀오고 패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를 잃고 포로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주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 오해를 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적 문제 속에 더 빠져들었어요. 그럼 뭐가 회복돼야 되죠? 올바른 복음이 뭔지, 우리와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체험하고 증언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 에스겔아, 저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겠냐?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니, 그지? 마른 뼈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일어나버렸어요. 주의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모든 것을 살리게 됩니다. 복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올바른 예배와 교회 회복에 대한 중요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응답받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서 올바른 전도가 뭐고 올바른 교회와 예배가 뭔지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고 세계의 제자를 일으켜야 됩니다. 세계 현장을 섬겨야 돼요. 그렇지? 이것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받을 증인. 에스겔 36장 37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내게 이렇게 되기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거는 다음 주에 읽겠습니다만 에스겔에 이런 내용이 쭉 포함되어 있어요. 이 대선지자서 조금 있으면 이제 끝납니다. 긴 성경 좀 소선지자로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런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많은 약속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울산교를 세우셨다. 거기에 교회 플랜을 주신다. 잘 보세요. 중대원 생명에 지장 없는 분들은 다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좀 무섭죠? 제가 생명 운운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요. 그만큼. 집중신학원은 지금 20가지 전략 중심회가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에 대한 핵심 본부 멤버들과 응답받는 증인들의 관점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본부 지금 20가지 전략 만드는 훈련 만드는
이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시대적인 응답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한 거예요. 물론 가정 중에 중요한 가정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방을 좀 천천히 할 건데, 그지? 제대로 기도. 저는 이번에 모든 걸 다 파악하려고 그래요. 파악하고 만들려고. 그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제일 정확한 게 경제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담임 목사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기도하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삶을 살고 움직이고 있다 파악을 다 해야 돼요. 예. 왜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내 같은 자가 뭐 하겠냐? 그 생각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개 준비하고. 자, 3제자 3기업 중요하죠. 중자들은 저속을 들어가야 돼요. 렘넌트들은 3서밋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 제대로 한번 도전해 보시고 예틀을 벗고 진짜 이게 뭔가 한번 정인으로 써야 됩니다. 목사님 통해 나오는 메시지, 기도 제목, 이 증거를 보려면 임마누엘 울산교회 가봐라 이런 소리가 나올 만큼 여러분이 정인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요.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세워진 이유. 그래서 모든 예틀을 벗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내 잘못된 동기, 그죠? 이거 예틀입니다. 버려야 돼요. 상처 가운데 매여 있는 많은 것들, 그죠? 예틀입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다 내려놔야 돼요. 그죠? 그 예틀입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새 틀, 믿음 안에서 깨어있으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임마누엘을 역사하신다. 그분이 전체 함께 할 때 원내스의 축복으로 기적의 문을 열어가신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영어로 위드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중요한 단어죠. 앞으로 일어나는 기적은 개인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가 소통되어서 하나 될 때 일어납니다. 원데스. 그래서 미스바에서 기적이 난 것은 하나 됐기 때문에, 초대교회 기적이 난 것은 전체가 언약 붙들고 하나 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모든 기관, 당에도 마찬가지고, 그죠? 건축위원회부터 중요한 기관이 말씀다마는 마찬가지요. 역할은 뭐냐? 하나 되도록 심부름하는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영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야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모늘 팀 포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막 정신없이 보니까 하루 이틀 금방 지나가지고 성경 읽는데 막 몇 개씩 하고 하는데 요즘 제가 좀 그래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지? 전체가 성경 읽는 것부터 해가지고 기도 제목 함께 소통하고 하나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거든. 오늘 그 성전 건축한 들어가 교회 보세요. 위정희 목사 우리 교회 한 2번 왔잖아요. 특징이 뭡니까? 길어. 시계부 죽겠더만. 그 장점 있죠. 장점이 뭡니까? 참 렘넌트까지 말이요. 그지? 말씀 포럼 행거를 계속 읽고 말이요. 소통. 그걸 잘 하시는 거거든. 그지? 그 교회 메시지는 뻔해. 지난주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자기가 그지? 그것도 30분 메시지를 1시간 반 동안 해. 근데 그 사람들 앉아있어. 왜냐? 주로 교사들이 많아요. 교사들 특징이 장편 아닙니까? 장편 앉아있는 거요. 오늘 아까 나와서 간증하는 그 여자 장로님은 영적 문제 많아가지고 위정희 목사님 직접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3년 동안 아무 열매 없는데 치유하고 도왔던 이런 장로님을 내가 기억하는데,
그런 장로님들이 많아. 여자 장로님 많고 또 보니까 청년 장로를 많이 세웠어. 청년 장로들의 특징이 뭡니까? 앞뒤 계산 안 하고 막 헌신해버려. 그러니까 응답받지. 나이가 들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나이를 들면 바뀌는 게 있어요. 나이 들면 뭐 바뀌는 줄 압니까? 동창모에 갔는데 동창 대표되는 애가요, 분명히 40대 때는 말이 적었는데 50대 되니까 말이 많아져. 그게 차이요. 그지? 나이가 들면 염려가 또 많아져. 그게 차이요. 30 초반에 뭐 갓된 이런 친구들 장로 시켜놓으니까 믿음으로 막 헌신해버려. 그지? 앞뒤 좌우 안 봐. 그게 오히려 장점이 돼. 이러니까요, 뭐 부채도 없이 교회 지어버리고 땅도 한 뭐 4,200평 사버리고 막 가는 거지. 그런 게 필요해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만 돼도 안 되겠습니다만 전체가 정말 믿음을. 이제는요, 우리가 나이가 더 들어도 그런 청년보다 오히려 더 믿음이 더 있어야 돼요. 갈렙처럼. 청년들이 안 가는데 85세 갈렙이요, 쉽게 얘기하면 한 번 죽는 건데 이판 사파이지 그거 못 갑니까? 간 거지. 감사합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기적 85세를 통해 시작됐어요. 그게 노인 모세입니까? 아닙니다. 청년 모세라. 사명이 있으니까 120살 죽을 때까지 힘과 기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해 버렸어. 우리에게는 그런 중자 많이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놓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냐? 나를 보내달라. 갈렙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그게 멋진 중직자지. 우리에게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그게 뭡니까? 깨어있으라. 내 힘만 의지하면 갈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의 증인으로 서고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선교 대주간에 선교에 대한 최고의 응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쓰임 받는다면 이것 때문에 준비된 응답을 따라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증거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깨어있으라 말씀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 정말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모든 걸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모든 주시고 증거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따라 깨어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영과 진리를 입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 선교를 향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하게 되는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하나 믿음 안에 찾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올바른 교회, 올바른 전도운동, 모든 거 회복하는 응답들 증인으로 시험받고 쓰임받게 하시고 237 나라 빛이 되어지는 응답을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주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을 위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기업을 주시고 응답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선교를 위해 마음껏 우리의 생을 헌신할 만큼 깨어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축복의 주간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